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한 절만 읽어서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는 유독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겨싸는 상황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나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죄된 육체, 썩어질 육체, 볼품없는 우리 육체,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육체가 어떤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어두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절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 훈련이 무엇인지, 습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나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한 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처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묵상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어떤 육신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현관이나 복도에 이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타임을 맞춰 놓으면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저절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상황, 어두운 상황이 오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어두운 상황이 옵니다. 낙담된 상황이 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은, 죄된 생각은 계속 불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 순간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의지를 들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그리고 큰 어려움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을 저자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추스린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한글말로 추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큰 역경을 당해서 도저히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위로하면서 마음을 잘 추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찢겨진 마음, 다 부서진 마음, 그 마음들 잘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keep yourself 그리고 pea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soul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너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잘 유지하십시오. 이게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역경이 오면 사탄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온갖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척 흔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작전을 잘 짜는지 사탄은 절대로 원펀치를 때리는 적이 없습니다. 1, 2, 3 펀치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원투펀치를 맞은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연타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빼앗기고 도적들이 들어닥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팍팍 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정타를 누가 때리냐면 아내가 때리죠. 욥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도 욥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영혼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전하면서 때로는 참 어두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거룩한 습관, 거룩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어두운 상황, 연약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발하게 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고 거룩한 습관을 잘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어두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매 순간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어떤 핍박과 연단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결단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묵상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